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디가 영국 런던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피케티라고 하는 교수가 그 인도인인 간디를 아주 무시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서 간디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케티 교수가 자기 옆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디 보고, 자네 새와 돼지는 같이 식사할 수 없는 거지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때 간디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제가 새가 되어 사라지겠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새가 되고, 이 피케티 교수는, 인종차별하던 피케티 교수는 돼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도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게 되면 감사할 말이 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감사의 내용이 내게로 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표현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눈부신 오늘을 선물한다고 하는 책에서 경추 디스크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앉을 수도 없고, 또 손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다리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침대 머리밭에 돌 위에서도 3년,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입니다. 돌 위에서도 3년. 그러니까 돌도 3년 동안 앉아있게 되게 되면 따뜻하게 된다고 하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휠체어의 인생이 되어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도 3년을 앉아있게 되면 따뜻하게 된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고, 또 그것을 잡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말이 또 더 감동적인 것입니다. 3년을 참은 것은 돌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여자의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남편이 출근하게 되면 퇴근할 날을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남편이 빨리 들어와 주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해 주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따져보니까 정말 3년을 참은 것은 돌이다. 돌 같은 남편이 3년 동안 앉고 일어서지 못하고 눕고 일어서지 못한 자기를 간호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돌 같은 남편이 3년을 참아줬다. 또 지인들도 자기를 잊지 않고 장례가 되었지만은 연락해주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돌 같은 그들이다. 또 휠체어를 타고 자기가 휠체어에 기대어 사니까 휠체어 역시 참아준 돌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 다리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나 이 여자 몸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네 다리가 걷지를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리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을 그렇게 먹고도 다리는 3년을 기다려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감사의 마음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그냥 감사하게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어찌 그렇게, 돌은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비도 표정을 짓지를 않습니다. 그의 감성은 돌같이 정말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손길에는 감사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마비가 됐던 다리들이 풀려지게 되고 또 몸이 비틀어졌던 몸이 쓰지 못하는 몸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빨리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매 순간 365일 정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역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의 이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 이분의 어머니가 14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어도 자기는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수없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회사를 이제 아들이 일구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5명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이 20대 중반이 딸 하나를 이제 갓 낳았습니다. 근데 몸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간암으로 가기 직전인 간경변증이다. 그 의사 선생님이 5년은 살 수 있지만은 5년 이후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회사도 일으켜 놨는데 결혼해서 딸도 하나 있는데 이제 조금 노력하면 이제 될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이 5년 동안 어떻게 무슨 소중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유명한 책인 로마로 간다, 로마가 아니고 로마로 가는 막부시대 일본의 영웅 로마라고 하는 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로마는 우리가 막부시대에 보게 되면 28세에 이 탈번을 하게 되는 거죠. 무사 집단에서 탈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세에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5년 동안 일본의 주축을 흔드는 일본의 새로운 개혁을 하게 되는 혁명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5년 산다. 이 로마가 5년 살면서 일본의 혁명가인데 나도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5년을 어떻게 살까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돈을 버는 거냐? 아니다. 명예를 가지는 거냐? 5년 후에 죽는데 이거 역시 아니다. 그러면 물욕이냐? 이거 역시 아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금방 낳았는데 아기의 웃는 모습이다. 그렇다. 아기를 5년 동안 많이 웃게 해주고 가고 싶다. 하나뿐인 아기에게 기쁨이 되는 아빠로 살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것뿐이냐? 아니다. 자기 회사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이 회사 사원들을 웃게 하고 싶다. 사원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것뿐이냐? 아니다. 고객들에게 기쁘게 해주고 싶다. 고객들을 웃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뭐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다. 마지막 5년 남은 인생 정말 감사하며 하나뿐인 딸을 많이 웃도록 해주고 싶다. 자기 회사에 와서 근무하는 125명의 사원들 정말 감사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자기 회사 제품을 사용해주는 모든 고객들 감사하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싶다.
그런 가운데 자기 몸이 나아버리는 거죠. 5년 동안 이 마음을 곤쳐 먹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영의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은 실제적 아들이 없었습니다. 양자를 뒀는데 디모데죠. 지금도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게 되면 디모데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가 죽으면서 나는 죽어서도 내 영의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 그러니 바울의 간 밑에 내 간을 써다오. 그러니 로마에 가게 되면 바울의 무덤이나 디모데의 무덤은 같은 곳입니다. 살아서 사역으로 잘 도와온 영적 아들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 하여 그의 무덤에 같이 장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 쓰기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간구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긴급 SOS를 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여 애타게 하나님 앞에 타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삶에 지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권력자들에게. 이건 그 당시 그 바울 사도가 그 애국심에 상당히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의혹을 많이 샀습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으면서 로마의 지배국으로 있으면서 가이사라 로마 임금 황제에게 오늘 본문에 해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까지는 좋아요. 감사하되 한경진 목사님이 정말 6.25 때 내려오셔서 항상 강대상에도 민족주의자라 태국기를 항상 교회기하고 강대상에 태국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기독교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초청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기도해주고 굉장히 비판을, 그리고 미국 초청을 받아서 미국 집회에 갔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망명 같은 이들이 모여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마이크 선을 다 잘라버리고 결국 집회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본문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은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게 그들하고 싸워 서로 갈등 느끼고 정부하고 싸워 등 돌리고 성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그러면서 끝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들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고자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그들의 뜻에 동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찬성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행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도, 악한 자들도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요, 또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오히려 그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로마를 떠받아야 박수받고 칭찬받은 시대인데, 민족주의자들은 로마의 간사를 불러 질러야 그게 좋은 진리의 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후전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그때는 몰랐지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감사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참 분석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애절한 간구만이,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뭔가 적어, 뭔가 부족해, 불평의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는 비결이요, 감사를 하는 것이 예배요, 제사요, 최고의 기도가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는 많이 표현되면 표현될수록, 특히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표현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보이는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주로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게 영성입니다. 누구도 보는 일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근심하고 잡지 보고 또 TV 틀어서 이상한 거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십니까?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보는 사람 없을 때 대부분 혼자 좀 서운한 사람들 욕하고 불평한 사람들 헤아려가지고 생각 되씹어가지고 이러지 않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모든 점술가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 꿈을 꿨는데 뭘 꿨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꿨는데 뭘 꿨는 것 같이 알아내고 해석해라,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아주 내려러 가는 점술가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왕이여, 왕은
꿈을 꾸셨는데 몸뚱이는 전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맞다. 그러면서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았을 때 혼자 있어 기도하며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왕에게 쫓아가 가지고 내 계시 받았습니다. 계시를 말해 줄 테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현자의 자리를 주십시오. 아니면 총리의 자식을 주십시오. 아니면 한 돌을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흥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계시를 받은 후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감격 바로 뛰어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꿈이 이랬습니다.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 계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니엘에게 갔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그리고 미래의 밝은 영을 혼자 있을 때 감사로 충만한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서운한 것도 올려가지고 혼자 있을 때 섭섭한 것도 올려가지고 혼자 있을 때 자기가 견디지 못할 상상력을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축복을 헤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해안을 열어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공중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 새벽 기도하고 또 오후 예배 감사 스쿨하고 하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사하셨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오셔서 한번 간증해 보라 그러면 아주 다 싸늘합니다. 왜? 한 주간 동안 전혀 감사를 안 하고 산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좋습니다.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척척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자원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만민 앞에 찬양하리다. 내가 대회 중에 찬양하리다.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도 그냥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척척 표현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이 내려졌죠. 왜? 30일 동안 하늘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느부갓네살 왕께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잡아넣어 버린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히려 공중 앞에, 대중 앞에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기도할 때 도고와 감사로 하되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감사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오히려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오히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신앙을 고백하는 감사는 정말 상대를 움직이고 한 시대를 움직이고 왕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칙령을 흔들어 놓는 것이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을 감사를 생각하는 주일, 다음 주일을 감사를 결단하는 주일, 그 다음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마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남은 1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맥주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6월절이면 의무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가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나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를 그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했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감사 훈련을 통하여 뼛속까지 살속까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주의를 바꾸고 또 다른 축복을 이끌어오는 또 다른 은혜를 이끌어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복된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은 감사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니